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이제 히브리서도 거의 끝나가는 13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과 4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들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원래는 1절부터 4절 말씀을 볼까 했는데 내용이 좀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어떤 때는 참 이 말씀 전하기가 어렵다.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도 내 양심에 걸리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좀 걸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설교가 축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청년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연세가 많은 분들과 상관이 없는 그런 성경 내용도 있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 대접을 잘하라.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고난 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거나 때로는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먼저 생각하라라는 말은 영어로 기억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remember라고 하죠. 기억하라. 근데 단순히 기억만 하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 갇힌 자와 함께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아랍권이나 북한이나 또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140여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록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교인들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그마치 140여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4.4%가 되는데, 그런데 아쉬운 것은 대부분이 이민자들이거나 그 사우디에 일하러 온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우디 사람들도 개종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아랍권에 취업 비자를 통해서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은밀하게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에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뭐 아오지 탄광이라고 하는가요? 하여튼 북한에서 가장 힘든 곳에 끌려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온갖 매질을 당하고 온갖 중노동을 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탈출한 사람이 간증을 한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영강로 이런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요 빽빽 말라가지고 심지어 사람이 쪽으로 들어가지고 새카매갖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끄떡하면 매를 맞고 죽어도 상관이 없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사실 이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자유로우니까요. 너무 풍요로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도 저 아랍권에서, 저 북한에서, 저 중국에서, 저 동남아시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사들을 돕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일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갇힌 것 같이 자기도 몸을 가졌으면 그들이 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죽음의 위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얼마나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한 자, 갇힌 자, 그들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몸에 띠고 함께 침례를 받으며 교회를 다니고 회당의 벽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갇힌 자, 고난당하는 자, 꼭 외국에서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의료 의사들이 지금 진료를 거부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집사님은 어떠냐 그랬더니 거기는 너무 중환자들이 있어서 설마 의사들이 그만두겠느냐, 진료를 안 하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제가 가서 밥을 사줘야 되는데 밥을 내가 사주러 못 갔다 미안하다 내가 꼭 2주에 한 번씩 왜냐하면 한 주간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항암 때문에 이게 음식이 안 넘어가요. 근데 그 다음 주는 조금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2주에 한 번씩 가서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랬는데 또 그것을 못 지켰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 제가 더 죄책감이 들어서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마음 깊이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윌리엄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쫓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 일하는 오직 한 사람, 즉 자기 자신만을 소유할 뿐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 10명을 도와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 일하는 10사람을 소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을 위하여 살면 나 한 사람밖에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내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할 때, 내가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결국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 고난당한 사람, 그들을 위해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마치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네 번째로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혼인, 결혼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와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결혼하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론 저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저들의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배필을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자유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결혼을 해도 좋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그 상대가 이혼을 하자 하면 할 수 있으면 주님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함께 살래. 정말로 원하면 이혼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반드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원죄를 쓴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 적령기는 언제냐? 나이가 아니라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결혼 적령기다. 실제로 미우라 아야코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그리스도인을 만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미우라 아야코가 이 상점을 한 적이 있는데 식료품을 파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식료품 이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로 몰려드니까 신랑이 딱 그것을 보고 여보 우리 집에 물건을 좀 가짓수를 줄이시오. 그래야 어떤 사람이 와서 물건을 찾으면 아 우리 집에는 그 물건이 없네요. 저쪽 가게 가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할 수 있으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빨리 결혼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매한테, 저 멀리 있는 자매한테 딸 결혼 안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못된 사람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렇죠? 요즘 데이트 폭력이다 뭐 얼마나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요즘 그렇다는 것이죠. 좀 이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혼인을 귀히 여기라. 이 귀히 여기라는 말은 고결한, 명예로운, 고귀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혼은 아주 명예롭고 고귀하게, 아주 고결하게 이 혼인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고귀하게 여길까요? 첫째로, 결혼을 신성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만나게 하신 신성한 사건으로 여겨야 한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꾸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신성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 주지 못할지, 여기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신 것이다.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가끔 언급합니다마는 미국의 시인 제임스 휘트럼 릴리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은 하늘에서 결합시키고 땅에서 완성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이 완성되고 지속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결합시켜 준 것이다. 내가 아무리 보기에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응?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결혼을 지속시키고 완성시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인을 귀히 여기려면 서로가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침소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테라는 말인데요. 이건 부부가 함께하는 침대, 침실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부의 성생활을 말하는데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범한 죄를 여기서 말하고,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범한 죄를 말하는데, 고귀한 결혼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사람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다. 나의 유일한 배우자다. 그럴 때 우리는 결혼을 고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혜남 박사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과 결혼은 마치 말과 마차와도 같다. 사랑이라는 말로 결혼이라는 마차를 끄는 것이다. 여러분, 마차가 있다고 해보세요. 황금으로 말고 마치 솔로몬의 마차처럼 호화롭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마차를 끌 말이 없다면 그 마차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 마차 안에서 뭐 잠을 자고 마차 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차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 멋진 자동차,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 혼인은 사랑이 있어야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흐름한 마차는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고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옛날 시골의 우마차처럼 소가 끄는 그 수레처럼 좀 흐름하면 어떻습니까? 끄는 사랑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고 목사님 뭔 이 나이 들어가지고 사랑 타령입니까? 나이 들수록 사랑해야 합니다. 좀 더 나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혼인을 귀히 여기려면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에로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에로스는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결혼의 시작은 상대에 대해 매력을 느끼니까 그냥 그 매력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신경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근데 18개월이면 이 도파민이 끝나요. 길어야 3년이에요. 그리고는 완전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 더 이상 매력이 없어. 그럼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하죠. 매력이 없으니까 다투기 시작하죠. 원수가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에로스, 감정이 아니라 지정의,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 성숙해 가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가 이 성숙한 부부관계를 잘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을 썼어요. 나이 드는 것의 미덕.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노잘린과 결혼 후 52년을 함께 산 우리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 가까운 사이다. 우리의 유대감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튼실해졌고 서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단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마치 신혼 때 일주일이나 그 이상 바다에 나가 있을 때처럼 왠지 외롭고 공허한 느낌이 든다. 이 바다에 나갔다는 것은 이 카트가 해군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얘기하죠? 나이 들면 젊었을 때보다 더 서로에게 헌신적이 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인생의 항원기에 들어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흥분과 모험과 성취가 가득한 매 순간을 오롯이 맛보는 것이다. 기쁨과 흥분과 모험과 성취가 가득한 매 순간을 홀로 맛보는 게 아니라 둘이서 함께 맛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젊었을 때 에로스적인 사랑보다도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랑인 거죠. 여러분이 나이 들어 늙어가면서 성숙한 인격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헌신하면서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이 들어서 무슨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갇힌 자를 생각하며